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좀 일교차가 심해서 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주의하시기 바라고. 또 이번 주 시험 기간인가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많이 분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가운데 이렇게 왜 없는 거죠? 분위기가 좀 다르네요. 이렇게 의자 배치가 달라지고 난 이후에 처음 앞에 서보는 것 같습니다. 조금 분위기가 색다른데 괜찮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제 이 4단계 훈련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시작하면서 조금 우려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게 공부 그러면 좀 딱딱하고 자칫 잘못하면 좀 약간 이론에 치우칠 수 있고 그러면 좀 흥미가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 좀 힘들어 하시잖아요. 저도 역시나 좀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럴지라도 저희가 기초를 좀 탄탄하게 다지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초가 탄탄하게 잘 다져 있어야만이 그 위에 올바른 신앙이 이렇게 세워질 수 있고 또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이 죄에 대한 거잖아요. 죄의 문제. 지금 5화까지 공부를 해 오는데 좀 어떤 느낌이냐면 지난 하반기 때 그 전도 훈련 하면서 했던 주제들이 반복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도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서 그 데자뷰처럼 이거 어디선가 했던 얘기인데 또 하게 되네 이런 느낌이 참 들 것 같아요. 같은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분위기가 좀 다르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 내용은 좀 유사한 내용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반복 학습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이제 깊이 새겨지게 되고 또 같은 말씀이라도 이렇게 거듭할수록 그 뭐랄까요? 그 깊이가 더해진다고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탐구하는 자세로 그 하나님 말씀을 공부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을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다가오는 그 깊은 깨달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기초적인 공부가 굉장히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 성숙하고 또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남에게 어떤 주어 들은 남에게 들은 그 말씀 또는 그런 어떤 생각, 사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삶이 이렇게 변화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자신의 어떠함 또 우리 자신의 생각 이런 것들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더욱 심취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복된 삶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도 성경 말씀이 기본적으로 가르쳐주는 진리를 잘 아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저희가 이 과를 사실 공부하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 하반기에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죄에 대한 문제인데 나중에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게 될 때 전도를 하게 될 때 그 영혼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거의 90%거든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절실하게 깨달으면 구원받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여러 신학적인 어떤 성경적인 진리 가운데서 오늘 이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또 가장이라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그런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좀 이렇게 펴주시고
이 교재 45페이지 죄의 문제 5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죄가 무엇인가?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건데요. 1단원, 2단원에 걸쳐서 죄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 그리고 죄에 대한 성경의 견해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의 개념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죄의 개념이 다르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죄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기준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너 죄인이야, 죄 이러면 물론 요즘 사람들이 기독교적인 어떤 영향력을 많이 받아서 죄에 대해서 기독교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죄 그러면 일반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범죄죠, 범죄. 그렇죠? 법을 어기면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이라고 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사회 속에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죄가 죄냐 아니냐의 기준은 대표적으로 법이에요, 법. 법을 어겼어? 죄. 안 어겼어? 그래서 이제 사실 사법체제라는 그런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헌법은 무엇이고 법률은 무엇이고 어떤 것이 규정이냐 이 규정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이 법에 저촉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따지는 것이죠. 또 이제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하면 어때요? 어떤 것이 죄가 되나요? 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을 죄에서 좀 더 확장시키면 뭐가 되죠? 도덕이 되잖아요. 도덕.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네, 도덕 선생님 계시나요, 여기? 도덕. 도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데 인간의 어떤 본성에 자리 잡고 있는, 양심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죠. 이를 윤리, 또 좀 인륜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죠. 그 세상 어느 사람을 붙잡고 야, 너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부모님을 거역하고 또 부모님한테 잘못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그건 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건 나쁜 일이야 라고 말하게 되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타고나면서 내재된 천성적인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러한 규범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사람에게 도덕적인 의식, 윤리의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창조주가 계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반증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 그러한 절대적인 법을, 그 기준을 심어주신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없다면 사실은 오늘날 상대주의 내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얘기하는 대로 그냥 사람이 그렇게 정하면 그것이 옳은 것이고 사람이 그렇게 정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벌써 좀 우스운 얘기지만 세상의 법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얼마 좀 몇 년 됐지만 좀 지났지만 간통죄라고 알죠? 간통죄. 이 간통죄라고 하는 것은 그 부부 간에만 그 어떤 부부의 관계를 허용하고 그것을 만약에 어기게 됐을 때 부부 관계를 벗어난 어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있는 사람이 다른 이성과 어떤 관계를 갖게 될 때 그거를 법적으로 제재를 하는 거거든요. 이건 법에 정해놓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은 법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간통죄가 몇 년 전에 폐지가 됐죠. 그래서 그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서로 합의만 한다면, 이것이 강제성이 없다면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이제 형사상 처벌받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부부관계가 깨짐으로 어떤 이혼의 사유가 되긴 하겠지만 적어도 형사법에 있어서는 사람은 그 간통죄로 간통에 대해서 죄에 대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 인간의 법이라는 것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절대적인 것은 없다. 그 사회나 그 집단이
무언가를 어떤 기준을 정하면 그 기준에 따라 죄가 성립이 되냐 마냐가 되는 것이지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죄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배제하면 죄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해낼 수가 없습니다. 죄라는 개념이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그렇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진짜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 제가 그냥 우리가 이런 어떤 미생물, 미세한 생물 그런 것도 막 진화에 나갔어요. 막 발전해갖고 우리 전 단계 원숭이였다가 제가 이렇게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다 이런 존재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빅뱅 이론에 따라서 세상도 그냥 우주가 이렇게 빵 폭발해갖고 떨어져 나왔는데 그 중에서 불덩어리가 식어갖고 지구가 됐다. 이런 이론. 거기에서 미생물 생물체가 있었는데 자라갖고 인간이 됐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진화론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서로 종 간에 개체 간에 경쟁을 하죠. 싸움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기적인 유전자, 우월한 유전자가 살아남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자 생존이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센 사람, 우월한 사람만이 선인 것이고 거기에 도태된 것은 악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절대적인 것이란 존재하지 않죠. 그들에게 왜 내가 부모한테 잘해야 돼? 왜 꼭 한 사람과만 부부관계를 맺어야 돼?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거는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지 않아?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 없는 것이죠. 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돼? 오히려 진화론에 따르면 남을 더 어떻게 해요? 압제하고 누르고 힘으로 누르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이겨야지만 잘하는 거잖아요. 힘이 센 사람이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인류는 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고 있죠. 그렇죠? 그거를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진화론과 절대 인륜이라고 하는 그 기준들이 맞지 않는 것이죠.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느냐? 이 사람들은 이제 진리의 상대주의라고 하잖아요. 어떤 진리는 존재하지 않고 다 네 생각 내 생각 다 다르다. 근데 너도 오를 수 있고 나도 오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절대적인 것들은 절대적인 가치와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 창조주가 없으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자체가 없으니까. 그렇죠. 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그 하나님, 창조주를 배제하면은 사실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역으로 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창조주께 물어야 되는 거죠. 창조의 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죠? 그렇죠? 어떻게 만드셨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제가 핸드폰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능력이 좋아서 아주 똑똑하고 손기술도 좋고 정말 천재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들었다 칩시다. 혼자 힘으로. 혼자 힘으로 이걸 막 기계석에 다 하고 막 주물에 넣어서 막 이런 금속 같은 것도 막 하고 막 유리 아무튼 광학 다 연구해 갖고 이걸 제가 만들어냈다고 칩시다. 그럼 저는 창조자가 되죠. 얘는 어떻게 돼요? 만들어진 피조물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만들었다면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겠죠. 그러면 이 핸드폰은 내가 기대하는 창조자인 내가, 설계자인 내가 기대하는 대로 작동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 기기가 내가 창조한 목적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무엇이 됩니까? 무용지물이 되죠. 쓸모없는 쓰레기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집어 던지죠. 인간의 본능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시간을 맞춰놓고 옛날에 시계 같은 거 보면은 제가 저 시계를 그런 적이 있어요. 시계를 믿고 있다가 시간을 딱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계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시간이 흐트러진 거야. 그래서 1시간 정도 몇 시간 정도 이렇게 시간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어떤 약속에 늦거나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 전자시계 그거였나요? 아무튼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화가 나든지 그것 때문에 약속을 늦게 돼서 좀 미안했던 마음, 그 죄책감 그런 것들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잘못 알려준 시계를 제가 밖에 집어 던지고 싶더라고요. 쓰레기통에.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제가 좀 약간 구차한 예를 들었지만 어떤 내 아이의 소유고 내가 어떤 기대하고 있는 어떤 나의 소유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작동하지 않게 될 때 정말 그것 때문에 내가 큰 피해를 본다면 그걸 집어 던질 정도로 그런 어떤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죠.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뜻을 가지고 생각을 갖고 만드셨단 말이에요. 목적을 가지고.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자체가 부조리죠. 그 자체가 너무 옳지 않죠.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준에도 맞지 않는 것. 하나님 정말 분노하실 수밖에 없겠죠. 창조주로서. 죄를 정의하는 말들 중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먼저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관역 있잖아요. 화살을 쏘면 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딱 쐈는데 그 관역을 슉 벗어난 거예요. 내가 원래 쏘려고 했던 그 목적했던 그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에 탁 꽂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가 의도하고 생각할 대로 꽂히지 않고 벗어나는 거. 관역을 빗나가는 거, 벗어나는 거.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분히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죠. 창조주의 설계와 목적대로 피조물이 하지 않는 것. 그 목적에서 벗어난 것. 그것처럼 부조리가 없죠. 그게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기록된 대로 일반적인 견해에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란 존재하지 않는다. 두 번째, 죄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이다. 죄는 여러 가지 나쁜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면 나쁜 습관의 기준은 뭘까요? 어떤 것은 나쁜 습관이고 어떤 것은 좋은 습관이고 어떤 것은 그냥 가치 중립적인 생각인가요? 습관인가요? 죄란 그릇된 생각이나 잘못된 판단이다. 또 죄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진 않지만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은 나름대로 죄에 대해서 자기만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두 번째 성경에 대한 견해를 보시면 이 제 길로 간 것, 각기 제 길로 간 것. 아까 제가 이 창조주의 목적이 벗어난 것과 연관이 좀 되나요? 두 번째,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 그렇죠? 하나님의 정하신 기준, 하나님이 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기준을 어긴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불법을 행한 것,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 이거 너무 좀 높죠, 기준이. 선을 행할 줄 아는데 행치 않는 것. 우리가 뭔가 그 능력이 안 돼서 내지는 용기가 없어서 선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시죠? 강도 만난 자가 있는데 뭔가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막 도와줘야 한다는 그 선에 대한 의식은 있지만 도와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 내가 이제 여기 이 사람 도와주다가 피가 자기한테 묻으면 자기가 제사장직을 행하는데 애로사항이 되니까 자기한테 불이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한 거죠. 레위인은 어떻습니까? 비슷한 이유겠죠. 바쁘다. 나 지금 어디 가서 좀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바쁘다. 라는 핑계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 도와주고 싶어도 지금 내가 지금 돈이 너무 없는데 이 사람을 뭔가 해줄 것이 없다라는 핑계를 가지고 다른 돈 있는 사람, 그럴 만한 능력 있는 사람 도와주겠지 하고 피해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성경은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도 죄다. 이것이 왜 죄인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이것도 불신이죠. 이것도 죄다. 그 다음에 모든 불의와 잘못 행하는 것들, 또 여덟 번째 보세요. 하나님의 속성에 반하는 모든 것들. 저는 8번을 조금 이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8번. 로마서 3장 23절 잘 아시겠지만, 원국행님 암송을 해보실래요? 로마 3장 23절 시작. 죄송합니다. 훅 들어가죠. 다른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외울 수 있는 분.
민지, 뭐예요? 저랑 눈이 마주치면 덕현 형제님 찾아보시면 되죠. 굳이 암송 안 하셔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해서 어디에 이르지 못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너무 포괄적인 표현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다른 말로 하면 속성. 근데 그 속성이 모든 속성이 다 영광스럽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 그 기준이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이 일치하잖아요. 제가 그래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공의 자체이시거든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공의세요. 하나님은 사랑스러운 분이 아니라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착하신 선하신 분이 아니라 그냥 선이세요. 그냥 선 자체이세요.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속성들이 서로 충돌하지가 않아요. 조화를 이룰 필요가 없어요. 조화라는 말도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냥 그 자체가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게 모순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완전하신 속성이 있죠. 그 속성에 따라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만드셨고, 너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나누어 주시려고 그 선하심에 따라서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목적하시는 그것은 정말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었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속성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는 모든 것이 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기준. 제가 아까 세상에서는 법을 어긴 게 법이 기준이었잖아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도덕이 기준이 됐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자신이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기대되어지는 그 상대적인 속성들 있죠. 인간에 기대되어지는 상대적인 속성에서 어긋났어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차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차지 않는 겁니다. 그거 역시 부조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이 높으신 겁니까? 아시겠죠?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여기서 그럼 뭐야? 우리 완전히 진짜 잘못된 나쁜 놈들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너무 그렇게 긴장하지 마세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결론적으로 구속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다고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피와 성령님의 깨끗게 하심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인간의 힘으로 그런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라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 많이 생각하는 바요. 여러분 너무 그 말씀 무겁게 받아들일까봐 이렇게 미리 처방전을 드리는 것 같아서. 자, 봅시다. 죄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죄의 기원. 여기 47페이지 보면은, 그럼 죄는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죄의 기원할 때 여러분들 먼저 생각해야 될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죠? 루시퍼라고 아시나요? 사탄, 루시퍼. 이 이야기 잘 아시죠? 여기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그 계명성이라고 나옵니다. 계명성. 영어로 하면 루시퍼. 계명성. 그 아침의 아들이라고 하죠. 계명성. 이 천사장으로 알려져 있고, 그 천상에서 그 가장 능력이 많고 아름다운 천사, 다른 천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천사장이 딱 보니까 자기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능력이 많으니까 착각을 한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다. 하나님과 좀 견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대적을 합니다. 반역을 일으키죠. 그래서 심판받는 그 말씀이 이사야 말씀과 여기 에스겔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예. 이사야서 14장. 이사야서 14장 12절. 이사야 14장 12절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15절 그러나 이제 내가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 그 아침의 아들 계명성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천사장 그 루시퍼죠. 어찌하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원래 좀 천상에 있었다가 땅에 떨어졌죠.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내가 하늘에 높이 올라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뭡니까? 교만이죠. 교만. 예.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 이게 죄의 뿌리입니다. 죄의 아주 시작이에요. 죄의 그 아주 근본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 조금 이렇게 이론적으로라도 여러분 좀 저장을 해두세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망, 교만.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땅에 탁 쫓겨나서 그가 사탄이 악의 영이 된 거죠. 사탄이 된 것이죠. 그 사탄이 어디에 등장하냐?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에 나타납니다. 뱀의 몸을 입고 뱀의 속에 들어가서 사람에게 접근하죠. (3장입니다) 여러분 찾으셔도 좋고요. 이야기를 잘 아시면 그냥 들으셔도 좋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접근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좋아. 너에게 자유권, 재량권을 줄 테니까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마음껏 먹어. 그러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직접 듣지 않고 아담에게 전해들은 하와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담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뱀을 통해서 접근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뱀이 유혹하죠. 참으로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하니까 하와가 동산의 모든 나무를 먹을 수 있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죠.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그 빈틈을 사탄이 뚫고 들어오죠. 그렇지 않다. 너 이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신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될 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못 먹게 하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 있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전달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하와에게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집어넣죠. 불신.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너 하나님처럼 못되게 하시려고 그러신 거야. 하나님께 대한 약간 서운한 마음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좀 너무 야박하시다. 내지는 하나님 선한 분이 아니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죠. 여기도 보세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말이었죠. 그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사람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왜냐? 피조물이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는 우리의 유한성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유한하거든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 다 유한하다는 겁니다. 이유가 유한성, 인간의 유한성. 근데 인간이 지어질 때 인간은 어떤 존재로 지어졌냐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율적인 존재로 지었어요. 자율성. 그 자율성과 유한성이 있죠. 그 자율적이면서도 또 뭐가 있냐면은 인간의 의존성이 있습니다. 왜냐? 유한하기 때문에 의존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피조물이죠? 유한하죠? 우리는 스스로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육체는 계속 뭔가 필요로 하죠. 음식을 필요로 하고 필요로 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그렇죠. 창조주, 무한하신 분.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이 창조된 방식은요, 자율적인 존재이면서도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그 디자인을 깬 게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지었는데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기로 한 게 죄란 말이에요. 사탄도 마찬가지죠. 사탄도 사실은 하나님께 의존하고 지어진 피조물이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으로 살고 이렇게 되도록 사실은 사탄도 그런 존재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근데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죠. 하나님 위에 가서 자신이 무한한 존재,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지성을 가진 그런 절대자가 되기를 바랐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 나 이 유한성 너무 싫어요. 이 유한성에 대한 불평.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이제 하고자 하는 마음.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죄가 성립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인간에게 그 자유의지가 필요하다고 했죠. 인간은 당시에 지성적으로 유한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게 많았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 얘기 해주면 거기에 혹할 수 있고 또 다른 얘기를 들으면 그냥 그 얘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였죠. 그러니까 양쪽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였고 사탄의 말도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이죠. 우리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뭔가를 생각해낼 수 있는 게 있나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정보를 받아들이죠. 지식을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제가 지적인 유한성이라고 하는 좀 제가 표현하려 한다면 그런데 그런 존재죠. 근데도 불구하고 또 어떻습니까? 인간은 의지적인 면에서 유연하거든요. 의지적 유연성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뭔가를 판단할 수 있고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주어진 존재입니다. 그때 그 틈을 사탄이 공략한 거예요. 잘 모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진리를 왜곡해서 거짓말을 하죠. 아니야,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때 인간에게는 선택권이 있었죠. 아니야, 하나님 말씀 먹지 말라고 하셨어. 나 하나님 말씀 따를 거야. 라고 그쪽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었지만 사탄의 말을 어떻게 더 듣죠. 사탄이 말을 더 믿고 그 말대로 한 겁니다. 그 말대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듣고 또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그렇게 해서 죄가 사탄에게 있던 그 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 그 죄가 그 죄성이 인간에게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너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하신 말씀대로 죽게 됐죠.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세 가지 면에서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육체적으로 죽게 되었어요. 꽃이 그 뿌리에서 꺾이면은 물론 꽃병에 꽂아 놓으면은 어느 정도는 살겠지만 결국은 죽은 꽃이잖아요. 언젠간 시들게 될 거니까 그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이라고 하는
약 한 1세기 정도, 100년 정도의 그 기간을, 지금 100년이지만 그때는 930년까지 살았으니까 그 정도의 기간을 허락하신 것, 삶을 연장해 주신 것, 유예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두 번째 죽음은 뭡니까? 그 즉시로 영적으로 죽었다고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이 됩니다. 거리가 생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이 죄를 가진 인생이 맨 마지막 날, 그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하는 둘째 사망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말씀하실 때 이 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여튼 죄의 싹은 뭐죠?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가 사망이 됐다는 거예요. 육체가 죽게 됐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즉시 단절됐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와 어울러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 한 장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예레미야 2장 13절.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또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는 구절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 2장 13절의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죄에 대해서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는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이었고 불신이었고 불순종이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교만이라고 하는 사탄에게서 물려받은 그 교만으로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는 그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시작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보면은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다. 생수라는 것은 우리 생수 사잖아요. 생수. 그 영어로는 living water거든요. 근데 왜 그게 living water일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물인가? 왜 살아있을까? 잘 모르겠는데 미네랄이 풍부한 오염되지 않는, 그래서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샘물을 생수라고 하대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궁금해서. 진짜로 living water인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 생수가 마실 수 있는 물이라는 의미이죠. 보통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수돗물을 강물에 와서 정제해서 이렇게 먹죠. 그렇죠? 수돗물보다 생수가 더 좋다고 하죠. 왜냐하면 그 안에 미네랄이 풍부하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은 궁창을 통해서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물로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지구 아래, 그 지하수죠. 지하수에 흐르는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바다와 강과 이런 땅 위에 있는 물이 있고, 그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증발을 해서 수증기가 돼서 이제 구름이 형성되고 그게 무거워지면 떨어지게 비가 되죠. 그래서 인간이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빗물 받는 거잖아요. 결국은 빗물을 받는 건데, 산에서 이제 계곡물이 딱딱 흘러와서 강물이 되고 강물에 있는 물들을 받아서 먹잖아요. 그걸 정제해서. 예로부터 그렇게 해왔죠. 근데 예로부터 그거보다 더 좋은 물이 있었으니 지하수예요. 땅을 팠을 때 탁 터쳐 나오는, 그게 따뜻한 물이면 온천이 되는 거고, 지하수의 그 맑은 지하수물을 이제 퍼서 마셨던 거죠. 요즘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시골 같은 데 가면은 땅을 깊이 파서 지하수를 먹죠. 그걸 생수라고 합니다. 지하에 흐르는 물. 이것을 이제 팠을 때 거기서부터 무한한 그 양적인 면에서 무한히 먹을 수 있는 물들이 솟아오르죠. 이 분천이라고 하잖아요. 팍 솟아오르는 물.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 물을 무한히 계속해서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는 그분.
그러니까 그분 그 생수가 있으면 지하수 분천이 있으면은 물이 계속 공급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분을 사람들이 떠나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겁니다. 웅덩이를 팠다는 건 어떤 말이에요? 이제 나름대로 이제 물을 담아두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웅덩이를 판 다음에 이제 비가 오면 계속 그 빗물이 이제 고이겠죠. 그 빗물이 고이게 되면 그 물로서 이제 뭐 이렇게 식수를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으니 그 웅덩이가 물을 가두지 못한대요. 왜냐하면 그 웅덩이가 터져 있기 때문에 뭔가 어디론가 물이 계속 새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라고요. 모든 공급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육체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하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좀 더 그것보다 영적인 의미로 이 생수, 이 물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인간의 영적인 만족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간이 갈증을 느껴요. 영적인 갈증. 타는 목마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요. 물을 얻으려고. 근데 그것조차 물을 가두지 못해요. 계속 물이 부족해요. 계속 갈증이 있어요.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예수님 물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생수를 내가 너한테 주겠다. 다시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주겠다고 하니까 여인이 제발 저한테도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지겨우니까 우물에 물 좀 길러오지 않게 해서 얘기하죠. 근데 여인의 삶이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목마르죠. 이 남자와 살면은 내 마음이 채워질까? 저 남자랑 살면 채워질까? 하고 남편을 5번이나 바꾸죠. 이걸 하면 내가 만족이 있을까? 저걸 하면 만족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남편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근데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었죠. 정말 어떤 좀 예민한 사람들은 이런 거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목숨을 끊는 데까지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나마 감사한 것은 우리가 좀 무디어서 목마름이 있음에도 그냥 계속 그 웅덩이를 파는 일을 하면서도 그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그렇게 많이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죠. 분만 시간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다 욕구가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을 추구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이렇게 즐거울 수 있을까? 만족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지 않나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출세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출세. 요즘 가끔 지나가다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때 출세 잘 돼서 그때 제가 예전에 약간 통번역 대학원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잘 돼서 뭔가 그 외교 쪽에 이제 만약에 해서 통역을 하게 된다면 뭐 등등의 꿈을 꿨던 겁니다. 근데 그때 막 그 학원에서 같이 공부하던 사람들이 다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또 그 중에는 그런 분야에 일하고 있는 분들도 있었고 잘 나가시는 출세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막 마음이 막 이렇게 막 설레이고 막 동기가 유발되고 막 저렇게 살면 정말 멋있는 삶이겠고 만족스러운 삶이겠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인간은 그렇죠. 인간의 마음에는 욕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했잖아요. 잘 아시죠? 맨 마지막에 맨 끝 바닥에 있는 것이 이제 생리적인 욕구.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안전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어떤 관계적인 사랑받고 뭐 이렇게 서로 사회적인 어떤 욕구들.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욕구들. 그 다음에 그 위가 뭐가 있냐면 존중받고 싶은 욕구예요. 일종의 명예욕이죠. 자존감,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맨 위에 있는 게 뭐예요? 자아실현의 욕구. 저 다 있는 것 같아요. 저 다 있어요. 아주 진하게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자아실현 욕구도 아까 제가 말한 출세, 내가 나의 어떤 능력을 극대화시킴으로 또 존중받는 거, 남에게 인정받는 거. 그러니까 뭐가 나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뭐가 나의 마음을 이렇게 만족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추구하느냐,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그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게 죄라고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죄라고요. 하나님 그건 죄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버린 것도 죄지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게 죄라고요. 왜 죄예요? 하나님 버려서 만족이 안 되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돌아오지 않고 자꾸 웅덩이를 판다고요. 이거 정말 교훈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저에게? 그러니까 사탄이 제시하는 건 그거예요. 딱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거든요. 내가 이 여자랑 살면 행복할까? 저 남자랑 살면 행복할까? 멋있고 잘생기고, 그렇죠? 친절하고, 막 대화하는 게 즐겁고.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아. 뭐 내가 다시 전도하면 되겠지. 이런 식의 생각들이 유혹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세상적으로 나가서 돈도 잘 벌고 뭐 이런 사회적인 위치에 되면 정말 그렇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이런 욕망들, 아주 유치하지만 그런 욕망들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그거를 추구할 그 시점에는 그것들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게끔 보이기 때문에 그걸 덥석 무는 거라고요. 근데 딱 물고 보니 몇 초 지나지 않아서 그게 별거 아니었다는 것이 탄로 나는 것이죠.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인간의 욕망에 자극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죄가 성립할 수도 없겠죠. 하나님만이 참된 만족이, 영적인 만족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삶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를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비유,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 그렇죠? 아버지 없이 독립하려고 하는 거. 의존적인 존재가 독립하려고 하는 욕망이었죠. 그래서 아빠한테 재산 다 달라고 해서 아빠 필요 없어요. 나 혼자 해볼래요. 하고 아빠를 떠났죠. 그래서 자기 혼자 사는 게 뭡니까? 해보니까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완전히 그 삶이 파산해버립니다. 그때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오죠. 그것이 회개잖아요. 그 죄가 그런 것이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하나님 말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가장 자주 언급하는 또 말씀인데 로마서 5장 12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로마서 5장 12절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 죄의 싹은 사망이다. 말씀 잘 알고 계시죠? 죄의 대가가 사망이다. 범죄,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한 말씀대로 사망이 인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죄의 본성이죠. 죄의 속성. 죄의, 제가 여러 다르게 표현하잖아요. 죄의 바이러스가 인류에게 감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종류의 부조리가 나타나는 것이고 죄가 그만큼 사람들 사이에서 날 때부터 사람의 속에 거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계속 기침하는 거예요. 계속 고통하는 거고요.
모든 인간의 문제가 이 죄 때문에 생겨나는 거라고요. 아무도 이 죄의 바이러스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 모두가 다 이 죄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죄의 영향력, 그 현상적으로 봤을 때 인류가 고침을 받지 않으면, 이 죄로부터 건짐을 받지 않으면 그냥 절망적이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아, 죄 때문에 어떻게 큰일 났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다 걸렸죠, 우리나라. 그렇죠? 어떻게 우리나라 어떻게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 큰일 났네. 이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잘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죄는 무서운 겁니다. 아, 죄 정말 무서운데 이 무서운 죄가 나에게 있다니, 내 속에 퍼져 있다니, 나는 정말 죄라고 하는 암에 걸린 환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아, 죄는 정말 무섭다. 내가 그 죄를 갖고 태어났다니. 그 죄성으로 인해서, 그 죄의 경향성이라고 하거든요. 그 죄의 경향성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는 것, 죄악된 것들을 더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아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나무 떡이 커 보이잖아요. 우리 다음 십계명 하겠지만 남의 물건을 탐하지 말고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청년들한테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거든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물건, 계속 갖고 있다 보면은 실증이 느끼고 사람 마음이 간사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그것들을 더 좋게 보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도둑질이 일어나죠. 간음이 일어나죠.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아내를 거느렸어요. 근데도 그렇죠. 밧세바를 봤을 때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고 죄악 중에 나를 출생했다고 그 사건 이후에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습니다. 내 속에 내가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죄의 바이러스를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가지를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물론 아담 때문에 죄성을 우리가 물려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의 소욕은 너한테 있으면 너는 죄를 다스려야 돼. 너는 죄를 다스릴 책임이 있어. 죄를 다스릴 수 있어. 다스려야 해. 라고 얘기했죠. 근데 물론 이거는 인간의 그 능력적인 면에서 죄를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큰일 나. 죄가 너를 삼켜버릴 거야. 조심해야 돼. 라고 경고하신 것이죠.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은 거는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대요. 찾지 않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찾아봐야죠. 앞으로 한 장 넘겨봅시다. 3장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보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대요. 하나님 저 죄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물론 이제 성령님이 계셔서 하나님 찾고 싶은 마음이 다 있죠. 근데 어떨 때는 어때요? 하나님 찾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때가 간혹 있죠. 그게 죄예요. 하나님 찾는 자도 없다고. 근데 세상 사람들 성령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 자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안 찾는 거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의 선언입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대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새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얼마나 불행한지 아세요?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그렇죠? 그냥 돈 많이 벌고 뭐 세상에서 잘 나가니까 부러워 보이십니까? 행복해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사는 사람들은 평강을 알지 못하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고생이 심한 거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가 그만큼 무섭고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었고 또 우리가 자발적으로 죄가 좋아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 보면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 다투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하거든요. 다툼이 생긴다고 하거든요. 때로 보세요, 여러분들. 누가 갈등이 있을 때 용서하고 사랑하고 좀 져주고 이래야 될 거 알아요. 안다고요, 머리는. 근데 어때요? 싸고 싶죠. 골탕 먹여주고 싶죠. 용서하기 싫단 말이에요. 그 욕망이 나한테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욕망을 누르고 용서할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내 책임이죠. 안 그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입니다.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지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다.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 각자에게 있다. 어떻게 할 건데? 라고 주님 묻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해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죄인은 사랑하시고 죄인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계세요. 그리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잔치를 벌이신대요. 기뻐 뛰신대요. 춤을 추신대요. 하나님은 그렇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탕자가 아버지 떠났다가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아버지한테 돌아오는 것이 참 회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 없이 만족을 추구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안 할게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싶으니까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돌이킨 상태. 그 돌이킨 깨끗한 마음,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상태입니다. 근데 저도 제 자신이 그렇지만 그럴 때가 있지만 주님 안에 돌아와 놓고 주님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으로 온전한 만족을 사실 실제적으로 누리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상태가 죄악된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우리 안에 죄악된 죄의 본성이 여전히 육체에 있죠. 그래서 이 육체를 벗을 때만이 완전한 자유를 얻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공중에서 부활의 몸을 입을 때, 그때 완전히 죄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동시에 성령이라고 하는 성령의 소욕이 있죠. 두 개가 싸운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이길까요? 한쪽이 강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개 얘기 알죠? 개. 흰 개, 검은 개가 싸우는데 밥을 많이 주는 개가 이긴대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막 부인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그런 게 있지. 그럼 어떻게 해요? 성령의 소욕을 계속 키워야죠. 무엇으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충만해질 때, 성령이 충만해질 때, 그때 우리는 죄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해야지 다른 것을 찾지 않지, 죄를 찾지 않지. 하나님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죄를 찾는 거잖아요. 반대로 죄로 둘러싸여 있으면 하나님이 맛이 없죠. 하나님 만족이 안 되죠. 이 원리입니다. 참 하나님으로 성령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고 만족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역시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항상 죄를 이기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회개가 무엇이냐? 아주 심플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할 때 어땠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을 들었죠. 그러면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해서 죄가 들어왔잖아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왔잖아요. 이제 어떻게 하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하나님 없이 만족하려고 했잖아요. 이제 어떻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 여기 분명하죠. 하나님 이런 죄, 이게 죄라고 말하시면서 이렇게 돌이키라고 얘기하십니다. 저 요나서 얘기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요나의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 마음을 갖는 것이다 했죠.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데까지가 이르러야지 요나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다고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런 거예요. A.W. 토저가 얘기한 것 중에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것,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그 거리감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닮지 않은 거래요.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거리감을 느끼는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 속성에 이르지 못한 것. 그러면 이 죄의 반대만 의죠. 의는 뭐예요? 하나님을 닮는 것.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 그런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또 거기까지 이르지 않는다면은 아마 하나님의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게 단지 지옥 가기가 불쌍해. 너 지옥 제발 안 가게 해줄게. 지옥만 가지 마. 그 지옥에서 건져주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건 진정한 의미의 회개가 아닙니다. 어디를? 하나님을 닮는 데까지. 창조의 원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으로 온전히 만족하고 또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 참 인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에서 벗어나서 참 의롭고 참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고 이길 수 없었고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없었던 참 무능한 자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를 택해 주시고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저희 마음에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참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참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온전히 누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또 아직 이에 이르지 못하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좀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